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그 교재를 통하여서 함께 이제 매일 묵상하고 큐티하고 함께 주일날에는 그 말씀 본문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 묵상하는 걸 저희가 이제 수련회 이후부터 계속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끼리 335 줌에서 모여서 혹은 실제로 모여서 함께 큐티하고 하는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우리 예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예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목자 모임, 저희 목자분들 함께 모여서 모이는 시간에 그동안은 이제 제가 준비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교육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어제부터는 제가 따로 교육하기보다 그냥 같이 말씀 묵상 그 책 가지고 함께 큐티하고 그냥 말씀을 한 명씩 3분 5분 막 이야기해도 한 7, 8명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듣기만 하다 끝났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하면서 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되게 뛰어나신 유명하신 목사님의 말씀과 또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은혜가 되지만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그냥 떠듬떠듬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지만 나누는 그 묵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목자 모임 시간이 저한테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놀란 척을 안 하려고 되게 이렇게 놀란 척은 애썼는데 우리 청년들이 묵상을 정말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표현이 무언가 미사여구를 잘 쓰고 어휘를 잘 쓰고라기보다는 그냥 말씀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 저로 하여금 굉장히 은혜롭게 나누는 것을 볼 때 오늘 목장 모임이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의 고수들이 여러분의 목장에 다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우리 목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그래서 어제 저는 우리 목자분들 한 분 한 분 나누는 걸 이렇게 적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청년들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묵상케 하시는 주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하반기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청년분들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묵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큐티해 본 적이 없는데 하는 청년이 있다면 딱 하루만이라도 말씀 묵상하시고 큐티하면서 좋네, 할만하네 이러한 생각과 도전이 딱 한 번만 그 맛을 보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것이 저의 이번 청년부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말씀의 맛을 보기 원합니다. 설교 말씀은 제가 막 열심히 막 씹어서 이유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듣기는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말씀이 딱딱해 보이는 말씀 앞에 이거 대체 무슨 말씀이지? 하면서 이런저런 도움 받아가면서 이런 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맛을 드리게 되면 이건 그 누구도 못 막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묵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큐티가 말씀 묵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되냐면 그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 이 청년의 때 정말 말씀 묵상의 맛을 정말 송이꿀보다 달다고 한 그 말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여러분들이 하면서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시간이 정말 이번 2022년 남은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아마 제가 몇 달 전에 저희가 에베소서 교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목장 모임 때 GBS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설교가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도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똑같은 얘기를 또 해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실 것 같아서 여러분의 선하심과 순진하심과 착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좀 이 말씀을 나눌 때 한 절 한 절 잠깐 같이 보시면서 마치 큐티하듯이 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함께 보실까요? 1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이 청년들 혹시 펜이 있다면 거기다가 성경책에 체크해도 마음에 크게 가책이 느끼지 않으신다면 이 거룩한 책에 어떻게 감히 볼펜을 칠합니까? 이런 분이 안 계시다면 한번 허물과 죄에 죽었던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청년들이 물어봐요. 제가 요새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를 잘 못 받아요. 혹은 요새 제가 신앙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혹은 저는 구원에 대해서 믿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감사한지 잘 모르겠어요.
혹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얘기하면 사실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감사하지 않아요. 구원이 뭔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예수님 계신 것 같고 내가 믿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무신론자는 거의 없습니다. 원래 교회마다 그 강력한 무신론자분들께서 한 분씩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이렇게 무신론자가 있어도 막 티를 잘 내진 않아. 어쨌든 대부분 유신론자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감사하고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이것이 내게 뭔가 좋아.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특히 우리 어제 목자분들도 이야기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원분들, 우리 청년분들 과연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정말 이게 은혜 받았다. 과연 이런 게 있을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앉아 계신 청년들 중에 난 진짜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목장 모임에서 솔직하게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는 나이스한 곳이 절대 되면 안 됩니다. 모두가 가면 쓰고 종교생활 하고 있으면 거긴 진짜 망한 데예요. 거기는 진짜 망한 데. 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교회 와서는 난 깨끗해.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한테 그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그 선지자 그룹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욕했던 게 이 회칠한 무덤이다 이거거든요. 회칠한 무덤은 이스라엘은 무덤을 팔 때 땅을 깊게 파지 않아요. 동굴에 하거나 땅을 파더라도 거기 위에다 회칠해서 덮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시멘트 칠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깨끗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밑은 무덤이라고요. 완전 썩어 있다고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교회는 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파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내가 아프면 티를 내는 곳이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목장 모임 때 당연히 저는 은혜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진짜 좋은 곳이에요. 왜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는 보호받는 공동체구나.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저 어제 술 처먹고 왔어요. 저 어제 클럽 갔다 왔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만약에 실제로 그랬다면 교회 목장 모임 때 여러분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실은 뒤에 숨겨놓고 난 안 그랬어. 월화수목금 또 가면 쓰고 있다가 주일날 다른 가면 딱 쓰고 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 그냥 얘기해버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그걸 이해 못해주고 그런데 목자가 야 너는 교회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너는 우리 교회에서 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교회다 망한 데입니다. 솔직히. 한가람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스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를 향한 진단이에요. 여기서 우린 죽지 않았죠. 살아있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땐 죽었다는 거죠. 왜? 허물과 죄. 여기서의 허물은 약간 미스테이크 같은 거예요. 실수. 나의 조금의 어떠한 길을 걸어가다가 좀 일탈한 거거든요. 이 허물이라는 원어적인 표현이.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실수로 미끄러져 넘어진 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 고의라기보다는 내가 가다가 넘어진 일탈, 내 어떤 잘못 이런 부분이죠. 죄는 대놓고 죄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그 죄를 얘기해요. 즉 우리는 고의든 실수든 뭐든 간에 허물과 죄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다 죽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은혜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얘기하면. 왜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어. 왜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것이. 은혜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나 취업됐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작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대학교에서 A프를 받아서 장학생이 됐네. 이거는 사실 은혜라고 보기에는 너무 좁은 부분이에요. 너무 좁은 부분. 그러면 교회 열심히 하다가 성적 못 받고 교회 열심히 하다가 취직 못한 거는 그 은혜가 아닙니까? 누군가는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가람 교회 정도 되면. 누군가는 자신의 청년회 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조금 다른 청년들보다 도태됐어요.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닙니까? 저는 남들보다 목사님이 늦게 될 겁니다. 저는 남들보다 신학을 늦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아니요. 저한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저의 또래 친구들보다 저와 비슷한 환경을 살아온 애들보다 조금은 더 돈이 없고 조금은 더 사회에서 봤을 때 도태됐습니다. 조금은 더 차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입니다. 이게 왜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은혜라는 그 머릿속에는 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뭐가 은혜예요? 세상의 친구들이 점집에 가서 그거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좋은 것들,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은혜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내가 당해야 될 죄를 벗어난 게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은 게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벗어난 게 은혜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뜻의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는 사실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미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라고. 사실 여러분이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가장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가장 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은혜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 믿는다가 뭐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 아니면 믿는 거 아니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계신 걸 믿는다? 아니요. 그거는 역사 속에서 그냥 동의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다고 난 생각해. 그 정도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죽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겐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권세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거기서 벗어났구나. 내가 벌을 받지 않는구나. 내가 죄악의 죽음의 권세가 나를 넘어갔구나.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야. 나는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 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거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불신자들이 대화하기 더 편해. 왜냐하면 얘네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시작하거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자기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려하는 친구들,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난 예수님 안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훨씬 얘기하기 편해. 그 예수님을 설명해 주면 되거든.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은혜로부터 나는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리가 확실하게 되셔야 돼요. 청년회 때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다는 얘기 안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쓰레기라는 거, 여러분이 정말로 허물과제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진짜 죽음 그 자체, 사형수라는 그거에 대해 여러분이 심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동의하시냐고요. 그거 안 되면 은혜를 몰라요. 그거 아니면 은혜를 모른다고. 이 교회가 무너지고 불구덩이가 되고 거기서 내가 소방관 아저씨가 와서 나를 구해 갔어. 은혜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살려주셨으니까. 그래야 고맙지. 근데 그런 경험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이거 은혜가 없는 거야.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걸 모른다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상황은 완전히 망가져. 완전히 붕괴예요. 완전히 붕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와야 합니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기 우리 홍대, 이태원 클럽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 꽉 차셔야지. 그분들만큼 열심히 죄 지으시면서 다니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저는요 특히 이제 모태신앙들 중에 제가 사실 모태신앙이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모태신앙이란 말은 가장 비성경적인 말. 왜냐? 우리는 출생 때부터 죄인입니다. 모태 교인은 있을 수 있어.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지만 모태신앙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태어나면서 신앙을 가졌다 얘기합니까? 아니라고요.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신앙을 가질 수는 없다고. 저도 어려서부터 뱃속에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모태교인이지. 저도 어느 순간 의지를 가지고 제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계적으로 내가 모르는데 나 신앙인이 됐네. 이게 아니라고요. 방황도 하고 고민도 하고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죠. 어느 순간 제 입술로 고백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계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아들 죽이셔서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이 말에 내가 동의한다 이 얘기예요. 허물과지로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 안 되면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이거 가장 첫 시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만났을 때 우리 세 가족분들 얘기하다가 저 죄인이에요 하는 친구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아. 너무 깔끔해. 근데 이제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 왜 필요한데 복음이?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그럼 이 죄를 어떻게 깨닫느냐? 이거는 사람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날 떠나세요 하면서 정말 그 대성통곡하듯이 정말 벌벌 떨어. 왜? 예수님을 만난 거니까. 이게 성령께 사시는 사역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인카운터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죄라고 얘기를 안 해줘도 성령님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시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난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해답이 없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 병 고치고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 예수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했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죄인됨, 내가 파산됨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이게 답이 없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 간단하면서도 이 정말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달달 외웠던 이 말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아멘이 되는가, 그거의 첫 시작은 여러분이 정말 죽었냐는 겁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냥 종교생활 뭐예요? 힘들어, 교회 하니까 마음 평안해져, 나 갈게요, 이거 괜찮아, 이것도 뭐 감사한 거야. 하지만 성경의 핵심은 아니라고요.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아니라고요. 그럴 거면 좋은 음악 들어도 되잖아요, 솔직히.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거라며. 아니에요. 종교는, 기독교는, 특히 예수의 생명, 이 성경은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거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따라오고 힐링이 따라오는 것이 위로와 힐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하냐면 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는 굉장히 강력한 거주로 얘기해요. 애들아, 너네가 이렇게 살다가 착하게 사는데 예수님 만나 그런 게 아니야. 니네 완전히 죽은 애들, 망한 애들, 니네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단,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세상 풍조.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3절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여기서 쓰레기 짓이 뭐야? 했는데 뭐 엄청나게 나쁜 살인, 강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대요.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거부감이 들 수 있어. 왜? 내 육체와 마음이 하는 것을 하는 게 잘못됐어. 특히 이러한 시대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냐? 세상이 말하는 마음과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달라요. 세상은 마음을 선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경향성이. 사람의 마음에는 힘이 있다. 심리학, 상담, 요새 이런 게 많이 뜨기 때문에 이런 자아의 힘을 많이 키워서 자아 실현을 하게 하는 게 인문학적인 상담 요법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좀 걷어내고 우리 마음의 힘을 키워서 이 마음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겉의 모양은 우리 기독교와 성경과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 속의 내용이 달라. 왜냐? 상담에서는, 심리학에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 얘기해. 이게 가장 큰 차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할 수 있어. 그래서 목회 상담학, 기독교 상담학,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정서적 좀 힘든 청년들 있으면 상담센터 굉장히 많이 권면하고 추천합니다. 필요하면은 의료기관에 가는 것도 제가 가끔 동행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핵심은 상담학에서 인간을 죄인이라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바뀌진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그럼 마음이 뭐냐? 마음, 육체. 그래, 그거는 뭐 내 멋대로 혹은 내 성욕 혹은 내 정욕 이것대로 하는 건 좀 잘못됐다 할 수 있어. 육체가 끌리는 대로 하는 건. 근데 마음은 왜? 성경이 말하는 마음, 예수가 말하는 마음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이게 제자들이 막 금식도 안 하고 손 안 씻고 막 먹었다 그래서 더럽다, 너네는 율법을 안 지킨다 막 시비 걸 때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니네는 이렇게 전통을 안 지키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율법을 어긴 게 더럽힌다기보다도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를 못한다고요. 오히려 술, 담배를 안 해.
그런 거 안 해. 그런데 맨날 마음에서 비방과 간음과 음란과 살인과 누굴 미워하고 비방하고 이런 게 계속 올라와. 그걸 입에 계속 담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막 해서 편을 갈라. 그게 더 더럽다고요. 예수님께서 모실 땐 술, 담배보다 그게 더 더러운 거예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보다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그게 더 더럽게 한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다는 걸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풍조와 달라졌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혼용돼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워왔다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지금 택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청년 때 노선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에베소서 우리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 우리 잠깐 좀 더 이야기 좀 해보면 좋겠어요. 이 세상 풍조. 우리가 뭐 보통 많이 얘기하는 세상에서 MZ세대라고. 그래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요새 막 통계 처리 많이 열심히 하시니까 이 MZ세대의 종교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통계를 내셨어요. 제가 한번 몇 개 그냥 의미 있는 통계 자료 몇 개 갖고 왔는데 우리도 막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없어지고 있어요.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불교하고 우리 천주교 쪽은 더 초토화가 되셨어. 그래서 MZ세대의 지금 개신교한 비율이 14에서 16% 된대요. MZ세대 전체로 보면 한 14에서 16%가 개신교. 그리고 불교가 5에서 6%. 그리고 카톨릭이 3%.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미 한 자릿수 떨어졌어. 그나마 선방하는 게 개신교예요. 그나마 선방하는 게. 그리고 나머지 점점 무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무종교인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시 종교인으로 그 종교인으로 파일을 좁혀보면 종교인 중에 60%가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전체 종교인 수가 줄고 있다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고. 보이는 것만 믿는 이 무종교인이 더 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나마 많이 가장 과반수 이상이 어디야? 개신교예요. 교회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마음 가운데 희한한 데서 그래도 안도감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점점 이 시대가 지나갈수록 다음 세대, 이 시대 10년 뒤, 20년 뒤에 진짜 종교라고 하는 그 틀이 남아서 그 안에서 무언가 역동적인 사람들의 움직임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정말 우리 이 개신교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버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세대,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세대. 그런데 이 세상 풍조 중에 제일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통계청에서 통계를 냈는데 어떤 통계를 냈냐면 지난 1월, 작년 1월에 임시직 일용 근로자 수, 그러니까 단기 아르바이트 있죠. 단기 알바. 그 숫자가 1년 전보다 80만 명이 줄었대요. 그러니까 알바생 숫자도 80만 명 준 거야. 그럼 1년 사이에 갑자기 그 나이 때 우리 MZ세대 중에 몇 명이 죽은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 실제로 우리가 계속 평생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수는 계속 줄고 있지만 단기 알바생들을 계속 그래도 버텼거든요. 근데 이것도 80만 명 줄었대. 왜냐? 인건비 올라가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어쩔 수 없이 알바생 자른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알바도 갖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알바도 갖기 힘든 시대. 지금 나는 취업 준비가 왜 이렇게 안 되죠? 세상 구조가 지금 그래요. 세상 구조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능력의 떨어짐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괜히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세상 구조가 여러 가지 창업이나 어떤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시대가 아니라 다 보수적인 시대가 됐어요. 다 안정을 관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자리가 늘어나는 비율이 너무나 줄고 있는 거죠. 거기다 우리는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교육에 투자한 그 투자금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30년 전, 40년 전에 그냥 갈 수 있는 직장들을 우리는 지금 못 가요, 지금 세대는. 왜냐? 내가 투자한 게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니네는 역시 세상이 아직도 몰라. 니네 배가 덜 고팠어. 어떻게 그렇게 어른들 이야기하는 걸 그냥 듣고만 내가는 배부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막 가야겠다. 어려운 데라도 가야겠다. 그렇게 하겠냐고요. 내가 그동안 교육에 투자한 게 뭐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됐다고. 쉽지 않은 시대. 그래서 MZ세대 기독교인 크리스찬 청년들에게도 통계조사를 냈는데 나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 나는 나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라고 체크하신 분이 20%가 넘는데요.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체크하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54%가 나는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크리스찬 청년들이 통계예요, 지금.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 돈이 있어야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체크하신 분이 35%가 넘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체크하신 분이 40%.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기독교인이 성경 말씀을 지켜오며 살아가는 것을 내 주위에서 별로 본 적이 없다가 60%가 넘어요. 이게 세상 친구들이 쓴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친구들이 쓴 거예요. 교회 친구들을,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쓴 게 이거예요. 그럼 이걸 종합해보면 이 세상 풍조 중에 왕 먹는 게 누구예요? 우리 머릿속에 다 그려질 겁니다. 돈입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지금 세상이 자본주의 시대가 됐고, 이 돈, 특히 우리는 여러분의 IMF 시대를 겪었거나 아니면 그의 후폭풍을 당하면서 산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IMF가 딱 우리한테 알려줬어. 야, 경쟁력 없으면 다 망한다. 자본 없으면 다 망한다. 막 10년 전, 15년 전에는 FTA가 뭐냐, 대학생들 막 이야기 토론했어. 근데 지금은 그런 토론도 안 해. 고등학생들도 안 해. 다 하니까. FTA 뭔지 다 하니까 얘기도 안 해. 하나의 마켓이 되니까. 이제 미국 기업, 삼성이 예전에는 LG, SK 얘네하고 경쟁, 지금 아니죠. 삼성이 얘네하고 왜 경쟁합니까, 지금? 애플, 이런 구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대만 뭐 이런 애들하고 계속해서 어떠한 얘기하고 협업하고 반도체를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이 우리 압박하고 중국이랑 우리 사이 눈치 보고. 왜 그래요? 하나의 마켓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 즉 전 세계가 경쟁 사회가 된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새우 등 터져 먹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구조가 짜지니까 모두가 어떻게 생각해? 돈 있는 놈이 승리한다예요, 지금. 노동을 내가 아무리 해봤자 자본이 못 이긴다. 지금 MZ세대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들 누굽니까? 사람들이 보는 유튜버들 누구예요? 주식 이야기하는 사람들, 일론 머스크 등등등. 부동산 이야기하시는 분들. 왜 그걸 봅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똑똑해서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버티려면 그걸 봐야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구조가 이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걸 뚫고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 청년들도 다 그냥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지. 그게 우리 삶에 너무나 큰 풍조가 됐어요. 이게 대세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풍조의 영향도 받는데 성경의 영향도 받잖아요. 제발 한 명이라도 아멘 해주세요. 자, 성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은 받을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성경에서 얘기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그 얘기가 재테크 하지 마, 부동산 사지 마, 주식 사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고 가치가 그게 되면 안 된다고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이삭이 악한 겁니까? 이삭을 죽여야만 아브라함이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실 때도 있다고요. 300데나리온 향유 옥합은 그 당시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결혼 지참금. 근데 그것을 깨는 그거 악한 겁니까? 없어져야 돼. 아니에요.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자본이 악한 게 아니에요. 자본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걸 우리는 대적하는 거고 거부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돈을 사용하고 여러분이 돈 위에 있어야지 여러분이 감히 돈에게 지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돈을 사용하는 거지 돈에 잠식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세팅을 다 돈 중심으로 하지 말라고요. 그게 이 세대를 거스르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풍조를 계속 따라가실 겁니까?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흥분해갖고 중간 떼어먹고 마지막 결론만 잘 들으세요. 자, 2장 보세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기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까는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걸 믿으세요? 부활하신 걸 믿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만 살리신 게 아니고, 자 따라합니다. 나를 가리키면서 나도 살리셨다. 나도 살리셨다. 다시 한번 나도 살리셨다. 나도 살리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 불쌍해 나 때문에 죽었어 이게 끝이 아니라고. 오 저분이 죽음을 이겼네? 그건 뭐야? 나도 이긴 거야. 나도. 그러니까 우린 승리자인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겼는데 나도 이겼대.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면 괜히 내가 는 것 같잖아.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기면 괜히 내가 이긴 것 같잖아. 예수님이 이겼는데 내가 이긴 거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영적인 코드예요. 그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여러 질병 등등의 문제 앞에 내가 쫄지 않는다고. 왜냐? 우리 대빵이 이겼거든. 예수님이 다 아작냈거든, 2000년 전에. 그리고 은호야 너도 이겼다 얘기하신 게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부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 살아나시고 나는 그냥 찌질이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호도 이긴 거야 하고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이걸 진짜 믿는다면. 그러니까 저는 안 감격스러운데요, 저는 믿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편해. 근데 믿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해진다고. 믿는다는 걸,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나도 같이 산 거구나. 나도 죽음을 이긴 거구나. 그리고 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서 함께 일으키사죠. 함께 일으키신 겁니다. 예수님만 일으키신 게 아니고 저도 일으키신 거예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나도 살리신 거예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미쳤거나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네 진짜 미쳤다 얘기가 진짜 맞아요. 왜냐? 본 적이 없는데 믿는다고 하니까. 이 과학주의적인 세상 속에, 합리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눈으로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앉으신 거 본 적 있냐고. 없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걸 안다 얘기해? 말씀의 소리가 믿는 거지. 그분의 말을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쳤거나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늘에 앉히시는데 예수님만 앉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옆에 앉히셨대요. 이거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도 모두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앉히신다는 거예요. 같이 앉히신다. 마치 왕이 왕자를 딱 앉히시고 왕세자 앉히고 야 얘도 왕이야 얘도 왕이야 하듯이 앉히신다는 거예요. 앉힌다는 거 뭡니까? 보좌에 앉는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매일매일 막 다니면서 마음속으로, 왜냐하면 그 막 목소리 크게 외치면은 와 진짜 미쳐도 진짜 이렇게 됐다 할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캠퍼스 다니면서 맨날 선포했어요. 주님, 제가 이곳의 왕입니다. 주님, 제가 이곳의 왕입니다. 주님, 제가 우리 대학교의 왕입니다. 주님, 이곳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 저를 통해서 다스려 주소서. 이게 요새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요새 계속 택배를 하잖아요. 아침 7시부터 택배를 계속 하는데 과연 나의 택배 이것과 신앙가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역이 일어나지? 나는 맨날 설교할 때 청년들한테 너희 여러분의 직장이 뭐 사명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막 지난주에 엄청 흥분해서 설교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곳이 사명의 장소라고 나는 안 살면서 여러분한테 너무 편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쟁이잖아. 지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 택배를 하면서 이곳이 어떻게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전 잘 몰라요. 딱 하나는 알게 됐어. 그게 뭐냐? 그때 대학교 15년 전에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집집을 방문하잖아요. 어쨌든 방문할 때 그 집을 위해서 정말 축복해야겠구나. 이 집에 내가 이거 배달 딱 하나 하지만 이거 하나 주면서 하나님 이 집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집에 혹시 아픈 사람 있으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혹시 우리 대학생 혹시 청년이 취업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있으면 특히 원룸촌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정말 주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나는 왕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앉히셨으니까. 이 미래적인 사건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에요. 가진 거 쥐뿔도 없는데 그냥 내가 왕이라고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뭘 얘기할 수 있는 논리 자체가 없어. 무너뜨릴 논리가 없어. 왜냐? 세상은 근거를 얘기하거든요. 네가 아빠백이 있든가 돈이 많든가 성적이 좋거나 좋은 학교를 나 이런 근거를 얘기해. 그래야 자신감이 올라오거든. 근데 세상이 깰 수 없는 논리가 없는 거든. 깰 수 있는 논리가 없는 거야. 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빽이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미쳤구나 하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가 세워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진 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수긍할 만한 그 자신감으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혹은 그게 없으면 찌질이같이 쫄아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늘에 함께 앉히신 하나님이 살리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을 사는 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내게 이미 이루어졌다 믿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쫄지 마요. 여러분이 뭔가 근거가 될 만한 자신감이 없어도 그러니까 무너지지 마요.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대, 구조 자체가 그렇게 짜여진 시대. 이게 여러분들 잘못입니까? 지금의 기성세대, 어른세대께서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유초등부 9살짜리 애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혼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거 걔가 알아서 얘기하는 거겠어요? 걔를 위한 드라마 하겠어요? 그거 너 어떻게 알았어? 드라마에서 다 나와요 요새. 그 드라마가 그 9살짜리 보라고 만든 거겠냐고. 어른들이 맨날 그런 거 보니까 애들 그 옆에서 보다가 애들 생각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걔 잘못이냐고. 어른들 잘못이지. 지금 청년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지금 저 이렇게 애먹는 게 여러분이 세팅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세팅해야 될 세상을 우리가 똑바로 하자고요. 우리에게 20년 정도 남은 시간이 있어요. 뭔가 세상의 허리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교회든 사회든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함께 앉히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내가 정말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 번에 쭉 읽을게요. 8절부터 10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 안에, 계획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선물의 개념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러한 선물이 다시 회복이 되길 소망해요. 저는 교회 예전에 오래 다녔고 중고등부 수련회 예전에 눈물 한 방울 흘렸는데 그 감동이 좀 10년 돼서 잘 모르겠어요. 청년 되니까 이런저런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잡소리 다 집어치우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청년 때는 단순 명료하게 이 말씀 진짜인 것 같으세요? 그럼 그거 믿고 그냥 쭉 사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으세요? 그럼 떠나가세요 그냥. 그러다가 누군가 나 그럼 어떻게 교회 떠나면 어떻게?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나와야죠. 아멘. 목자라도 적어도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한 명이 나 진짜 못 믿겠어 하고 떠나도 그 잃은 양 한 명 찾겠다고 교회 언니 오빠가 찾아가는 게 교회예요. 그러한 한가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